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사와 아름다운 기억을 통한 기쁨의 교제를 주 안에서 누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여러분 앞에 풍성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만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숙한 아내로 알려졌던 단락의 부분들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잠언을 서론과 결론으로 나눈다면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자의 잠언으로 둘로 나눠서 단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잠언을 시작할 때 1장 1절로부터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바로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하셨던 거지요. 잠언에 이야기한 모든 지혜의 이야기들이 결국 이런 삶을 위하여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잠언이 들려졌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배나도 소중한 지혜의 실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기 결론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바로 룻과 잠언과 룻기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룻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 안에 룻이 다시 복의 토대를 놓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해가는 역사를 놓았던 것처럼 잠언이 말하고는 지혜의 모든 내용들은 이 지혜의 모든 이 내용들은 솔로몬의 잠언, 이 지혜자의 잠언으로 대표되고는 이 잠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혜의 이야기라는 것과 우리가 이 잠언의 결론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지혜 없음의 반대는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를 표상하고 있는 두 주제가 있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두 주제가 뭔거니 하나는 술 취한 자로 나타나고 있는 방탕의 모습입니다. 음욕을 쫓아 헤매는 이야기들이 내 아들 하는 단락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술 취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가 욕망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욕망에 포로되고, 또 하나는 게을러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동을 잃어버린 삶, 그게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 있는 자는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고 가정사를 꾸려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현숙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건강한 생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쁜 노동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잠언이 얘기하고는 지혜의 실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아굴과 루멜의 그제 루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언어학적으로는 이제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인 개념이 나그네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거든요. 루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텐데 야고보 4장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주제에 대한 얘기죠.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쩌면 덧없는 인생이거든요. 거기서 다투며 싸우지 말고 거기서 세상 잘 나간다고 허탄한 성공을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 안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복잡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잠언 31장의 히브리 성경입니다.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지금 10장부터 31장까지 이 알파벳에는 시편 119편에 이런 구절들이 이 알파벳 22글자가 8편씩 짝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게 보석과 같은 호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개미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의 지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지혜서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단 지혜 이야기로 말하면 세상의 보석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보다 말씀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에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와 쓰라림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파도칠 거고요. 결국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일 때마다 망가진 악한 말을 쏟아내고서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보석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 슬기로운 안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집이나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의 선물로서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순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남편이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는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착함을 비추어야 될 소중한 성령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지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피면서 지혜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삶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서 자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강한 팔을 가지고 여인에게 강한 팔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용사와 같은 삶이죠. 전쟁 용사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대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부유함을 일구어가고 사회에 덕을 끼쳐서 이타적인 사회활동을 구제와 사회복지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도 남편도 그것에 칭송받을 수 있도록 갖고 가는 모습이 21개의 덕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 번쯤 지혜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살피면서 구절구절 한번 짚어가며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야 하는지 21가지를 다 읽을 길은 없지만 부지런한 손, 새벽에 노동하고
밭뿐 아니라 포도원을 재배하는 강한 노동력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할 줄도 알고 아름다운 옷을 지을 줄 알고 내조에서 남편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살피며 심지어 종도 잘 보살펴서 건강한 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칭찬과 인정받는 삶. 여러분 혹시 기죽지 않습니까? 슈퍼우먼의 모습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들이 현숙한 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상황이 이곳에 전개되어 있는데 단지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30절 결론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지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손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의 일은 복된 일입니까? 즐겁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앞에 생명의 활력으로 매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공율과 향기로운 언어를 가지고 선행의 덕을 가져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 그 복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울리는 소중한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